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기도는 그 말이야. 자기 자신을 밝히는 기도가 최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요. 그래서 눈을 밝히려 하거든. 뭘 하면 제일 좋아요? 이제 자, 하나부터, 안부터 시작합시다. 눈을 밝히려고 하면 좋은 거 봐야 하고 돼야 돼. 알겠습니까? 자꾸 좋은 것만 보다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 범부들은 좋은 거 보다가 눈 더 아프지. 어째 경보락하면 눈 제일 아프다. 참 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죠. 그런데 길을 막기락 하면은 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법문을 들으라 하면은 제일 좋은데 이거 들으면 잠 오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야 길을 제일 막혀요? 노래방 노래방을 가면은 기 막힌 데는 최고라. 눈 막힌 데는 어디가 제일이라? 극장이나 망가하는 데가 최고라. 참 이 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게 그래서 전생 그 업력이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걸 갖다 인력이라고 안 합니까? 근데 인력이 뭐고 하면 몰라. 여러분들 인력이 뭐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저 과학자들도 모르잖아요. 그저 서로가 잡 땡기는 걸 인력이라고 그러지. 그냥 인력 이렇게. 그런데 부처님 법이 확실히 한수이가 아니라 당연히 위라. 그 인력이 뭐고 하면 불교에서는 업력이라는 게야. 여러분들 막 더 크게 말할 것도 없고 인력이 뭐냐 하면은 업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가 익힌 그 습관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만 야무지면 알면은 아마 천금 만금 버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거는 뭐 때문에 끌고 인력이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익힌 업이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옳게 못 죽고 옳게 못 산다고 하는 게 업에 끌리다니까 옳게 못 죽고 옳게 못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불보살은 그 업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마음대로라. 죽고 싶으면은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도 죽어버릴 수가 있고, 살려면은 천년 만년도 살고, 이 세상에 사바세계 안 올라면 다시는 안 와버려고 막. 그러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 마음대로. 그래서 자유자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전혀 그게 아니야. 전혀 결코 전혀. 그래서 경에 딱 말을 밝게 되어놨어. 이 세상에 불보살이 오는 것하고 중생이 오는 게 두 가지가 다르다 했어요. 중생은 업력에 끌려와 태어나고 끌려서 죽고, 불보살은 원력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원력이 닿으면 가신다 했어요. 그래서 불보살은 원력 소생이고 중생은 업력 소생이다. 흔히들 그러지. 저놈은 소생 샀지요. 저놈은 소생 살 적에는 저놈은 자서 고약한 놈이다 이 소리지. 소생 붙을 적에는 고약하다는 소리가 붙는 게 그게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저놈은 고약한 업으로 태어나가지고 고약하게 살다가 어찌든 고약하게 죽는 거지 뭐. 그건 뭐 딱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연결이 쫙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물으면은 업력이다 그 말이야. 그거 이제 야무지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안 하지 하면 안 하지가 아니고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팔다리는 가고 있어. 그거는 무엇에 끌려가는 거고 인력에 끌려가나? 알지? 그렇지. 이제 우리 불자는 이제 업력에 끌려간다고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업력에 끌려간다. 그것을 제일 첫째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 스톱부터 시켜야 됩니다. 처음부터 스톱부터 시켜야 된다면은, 스톱을 시키려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역할은 뭐가 해야 됩니까? 자꾸 이제 눈으로 멀리 이렇게 돼. 경을 자꾸 읽고 귀로는 그저 몰라도 가서 내가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어디 가야 되겠노? 노래방 안 가는 거. 법문은 어디 하는 거? 이래 될 긴데 법문 하는 데는 모르겠고 노래방은 되고. 이놈 참 그런 업력이 참 대단한 거지. 그 다음에 손으로는 뭐 돼야 되냐? 손으로 염주도 돌려야 되겠지만 오늘 경을 하니까 써야 돼 자꾸. 그래서 사경하죠. 알겠습니까? 사경을 자꾸 하면은 고도를 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경하면서 자연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못합니까? 읽으니까 동시에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사경이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동시에 이루면서 생각은 어디로 갑니까? 벌써 극락세계로 나는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참 멋지죠? 벌써 눈으로 볼 때 마음은 벌써 극락으로 쫓아가기 시작하지요. 그것도 손으로 쓰고 입으로 연부를 하니까 동시에 다 가지 않아요. 그래 가다 보니까 몸은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청정이 되지요. 그 다음에 마음은 어찌 됩니까? 이미 깨끗해지지요. 이것을 단시에는 안 되지요. 그걸 계속 자꾸 하다 보니까 지절로 나도 모르게 안개가 거치듯이 그 말이에요. 안개가 거치듯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거치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거치면 맑은 하늘 나오지요. 맑은 하늘 나오면 뭐가 비칩니까? 햇빛이 짱 비치지요. 그게 이제 서광이 비친다. 강명이 비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를 해도 아무 효험이 없다. 아직까지 그렇게 느끼지지요. 그런데 기도가 효험이 있을 때쯤 되면 뭐인가? 마음부터가 밝아지기 시작해요. 마음부터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뭐인가? 몸도 가뿐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때 그쯤 되면은 근심 걱정도 자꾸 사라지게 돼요. 그걸 스스로가 느껴질 정도는 돼야 그때부터 가피력이라는 소리가 조금 나오는 거지. 그것도 저것도 못 느끼는데 마음은 푹 쳐져가 있고 몸도 푹 쳐져가 있는데 강명이 언제 빛이나 안개도 안 비치는데 날도 안 밝아졌는데 무슨 햇빛이 비칠 일이 있는가? 캄캄한 검은 밤인데. 그래서 아까 중생하면은 무명중생이라 했죠. 그게 무명하면은 강명이 없다는 소리고 중생하면은 흐리고 탁하다 이 말이에요. 그 딱 그렇게 이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큰 일이 뭐뭐이냐? 제일 먼저 수지. 수지는 손으로 이거 책을 피는 거죠. 수지. 그 다음에 수지 하면 뭡니까? 독하고 송하지요. 수지 하면은 독, 송. 그 다음에는 독하고 송하는 순서가 그래야지. 굳이 순서대로 하면 책 먼저 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읽지요. 많이 읽으면 어찌 됩니까? 많이 읽으면 지절로 이어지게 됐어요. 하도 자꾸 했었다 보면은 안개 속에 왔다 갔다 자꾸 하다 보면 옷에 지절로 뭐가 됩니까? 젖어지지요. 처음에는 안 젖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최소한 기준을 몇 번으로 했습니까? 1년 기준을 100번을 기준을 한 거라. 한 100번만 죽으라고 막 뜻도 뭐 몰라도 막 돼. 자꾸 거꾸로 읽든 옳기는 그 상관없고 대놓고 자꾸 읽다가 보면은 한 100번쯤 가면 지질로 글자가 붙을 때는 붙고 떨어질 때는 떨어져요. 이거는 어디서도 있는 말이냐면은 육아에서도 그 서당에서도 나온 말이라 어느 학자가 서당 앞을 오전에 아침 일찍이 지나가니까 서당에서 미륵지 대, 홍암지 대사들하나? 저기 무슨 글을 저를 읽는거 했더니, 저녁맞이에 앞을 들었게, 미는 녹지 대요, 홍은 곡지 대라고 샀더라나? 사슴 미자가 있고 사슴 녹자가 있습니다. 그 사슴 미자는 사슴 녹자보다도 이게 작은 사슴을 얘기할 적에는 사슴 녹자로 일하고, 그 사슴보다 큰 사슴을 갖다가 사슴 밑자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이렇게 미륵지 대 사더라나? 그런데 저녁에 올 적에 미는 녹보다 큰 거 이렇게 하더라나? 미륵지 대, 미는 녹지 대요, 미는 녹지 대 사더나? 그 기러기 홍자가 있고, 그냥 기러기 안자가 있습니다. 다 같은 기러기인데, 기러기 홍자는 보통 기러기 안자보다 큰 놈을 갖다가 홍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읽잖아. 홍한지 대사거든. 홍인지 아닌지 그저 무조건 2개를 붙이고 홍한지 대라고. 홍하는 크다 이래 됐는데 저녁에 오다 보니까 홍은 기러기 홍자는 기러기 안자보다 크다 이래 사더랍니다. 그게 웃음 말 같지만은요, 하루 종일 읽다 보니까 지절로 물리가 터져가지고 딱딱 야무지게 읽더랍니다. 사슴 밑자는 그 말이야. 사슴 녹자보다 크고, 기러기 홍은 기러기 안보다 큰 놈을
말하더라. 이렇게 딱딱 갚붙일래. 그 여러분들 자꾸 경은 어렵다 하지만은 읽어봤어야 뭐 쉽지 그 말이야. 읽어봐야 알지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경을 딱 펴보는 건 제1차지요. 경 펴보면은 뭐 모르든 알든 볼 거 아닙니까? 보지요? 그게 경을 편다는 것은 벌써 경펼 적에는 벌써 뭐부터 합니까? 손 씻고지요. 그 다음에 경을 읽겠다 하면은 양치 치지요. 그러면 또 두 가지 깨끗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펴면은 반드시 눈이 있으니까 보겠지. 그러면 뭐 나쁜 거 안 보니까 뭐 봐요? 눈이 이제 청정해지기 시작하지요. 안양이 없는 보다 백부천이 낫는 기라. 그러다 보니까 읽지. 뜻도 모르고 읽는 기라. 그게 독이지요.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송이 되죠. 독하게 되면 여울, 송 되면은 들어갔으니까 원리가 또 어디로 놓습니까? 입으로 놓으니까 해설되는 기야. 남한테 여러분들 불자들 가면 물으면 글쎄 모르겠다. 저래 가게 영문만 하라던데 그러거든. 영문을 똑바로 하시면 됐지만 영문도 센터 했으니까 저래 가면 뭐라던가 글쎄 몰라 이래 되거든. 들어간 게 없으니까 뭐 할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지. 당연히 독하고 송하면은 입으로 어찌 됩니까? 인해설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해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없다는 것은 무엇한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 머리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 나올 일이 있어야지요. 포켓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 뭐고 썩이 없지. 뭐 세상만 생각하면 똑같은 게 농사진 게 없으니까 뭐 살 게 없어요. 그도 게 없지 뭐.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맨날 주머니가 달랑달랑 해가지고 목에 엄치러 들어가는 게지. 세상 사는 천 가지 만 가지지만은 그 뿌리를 보면은 한 뿌리에서 가지가 벌어진 것 뿐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절대로요. 자기 앞에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 아이고, 이놈의 업장이 참말로 두텁구나. 내 앞에는 아직 날 살려면 아직도 뭐고 밤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되는 일이 없거든. 참 내가 지업만 부지런히 골라서 지었구나. 이렇게 되고 그저 살아가는데 만만하거든. 힘이 들거든 그 말이야. 참 내가 복 억세기도 안 지었구나. 그거 알면 되는 게. 그 다음에 수지 독송하고 그 다음에 서사. 제일 끝에가 이제 네 번째 해설입니다. 서사. 자꾸 쓰고 베끼라 그 말이야. 요게 수지 독송 서사 그 다음에 인해설. 남을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리 되면은 나도 이미 깨끗해졌고 내 말을 들음으로 해서 상대방이 어찌 됩니까? 좋은 말을 들음으로 해서 깨끗해지지요. 그 복이 이 세상의 최상의 복입니다. 왜 최상의 복이냐?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지요. 생명인데 어째서 남을 위해서 연설해 주는 게, 법문을 해 주는 게 최상의 복이냐? 아까 중생은 어째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흐리고 탁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죠. 이 법문은 상대방에게 귀에 들어가면은 흐리고 탁한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이죠. 이 세상에 생명을 살려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게 교육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장관 중에서 제일 큰 장관 축에 들어간 게 뭔 장관이 제일 크게 들어갑니까? 교육부 장관이 아주 큰 장관 축에 들어가고, 계획 중에는 무슨 계획이 제일 큽니까? 100년 대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더냐? 진정으로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크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이 영원히 살고 싶거든 열심히 교육을 하는 게 그게 제일 큰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도 계속 써버리면 없어지고, 아무리 깨끗했다 해도 자꾸 더럽혀버리면은 그거는 영원히 다
다시는 정화될 수 없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날 그 말이야. 오늘날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힘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가 출가를 할 적에 300년 만에 가문에 없는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래도 거룩한 체가라고. 그래도 저 통영 고성 쪽에 가면 제일 알량반이라고 그래 합디다. 그런데 이 알량반 가문에서 죽놈 하나 나와가지고 가문에 없는 망신시켰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탓을 하고요. 그때도 제가 나이가 찼으면 몰랐는 말 되겠지만 그때 20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찌된 판인지 참 생각하나는 초지일관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제대로 왔다. 당신네들은 알량반이고 나는 쌍놈이라도 나중에 보면 당신네들은 부상놈이고 나는 알량반 될 기다고 했고 그리고 당신네들은 산다까지만은 살기는 개코나 살아. 당신네들은 다 죽을 끼고 나는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와 긍지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절집안에 온 거를 부처님 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출가지요. 우리 스님네들이 세상에 살면서 절집안에 온 것도 출가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출가하셨지요. 성만 하나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그 출가한 게 뭐 잘 됐어 못 됐어 물어봅시다. 다 죽었다 해서 다만 죽었다는 출가만 했지 살겠다는 출가한 사람이 손 한번 들어봐요. 부끄럽고 하나도 없어. 나는 온 운중이 말이야 다 반대는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살기 위해서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날 출가를 잘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출가했는데 살았다는 출가했어요? 어쨌어요? 어째? 말하면 해봐요. 그래 자신이 없으니까 맨 사는 게 자신 없으니 죽는 것도 자신 없지. 그럼 다음 생 어찌 돼? 다음 생에 또 코박고 뭐 죽겠다는 게지 뭐 별것 있어요 뭐.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바르면은요 참보다가 끝까지 발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공사하는 것도 벽돌 하나 잘못 싸면은 가다 보면 아마 싸는 날이면은 뭔 한 날입니까? 무너지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못 살면 사는 날이 날마다 무슨 날이라? 사는 날이 죽는 날이야. 다른 것 없을 때 이치라고 하는 게 어찌게 그렇게 매사를 갖다 맞춰봐도 그렇게 딱딱 맞는 거를 참 나는 그래서 항상 참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야. 부모 은혜가 이 세상에 제일 크다고 하지만은 부모 은혜가 하나라고 한다면 부처님 은혜는 천개 만개 억만개가 넘어요. 세상에 사는 부모들은 똑 자기와 같이 당기를 바래요. 똑 자기를 당기를 바래요. 자기가 그렇게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기어코 자식은 등 떠밀어가 시집장가 보낸다고. 기어이 보내. 그거 어쩐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거 몰라. 그래서 어저께는 저 통도사에 경봉스님 계시지요? 경봉스님이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은 시집장가 가는 걸 갖다가 그 곰다리 잡는 날이라 그렇게 해서 곰다리 잡는 날. 얼마 전이다. 시집장가 갔다가 인사를 때 왔어. 그 보살하고. 그래, 근데 보살은 조금 늦게 들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인사를 하는데 그는 보고 그랬지. 야, 인마, 너 시집 안 가는 게 최상의 행복이었는데, 인마, 너 시집 가서 죽었다, 인마, 이렇게 했어. 죽었다 가니까 옆에 이제, 남편들님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막 장모가 쏙 들어왔어. 그러니까 스님이 가더라고. 그래 하거나 말거나 이 세상에 결혼을 안 하는 게 최상의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면은 제1체체 결혼을 안 하는 게 최상의 행복이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 결혼을 안 하는 단서에는 그냥 나는 결혼 안 하고 내 혼자 편기 걸리지 않겠다 살고 하면은 그놈은 가장 이 생태계를 역행하는 놈이다 그 말이야. 세상의 역적이다 그놈은. 그는 이 세상에 그같이 역적은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자기 혼자만 편게 살려고 하는 것, 그 독신은 그는 독신이 아니고 뭐예요? 그 요즘 말하면
독선이다 그 말이야. 독선이야. 독신으로 사는 놈은 독신이 아니고 독선이야. 그래서 결혼을 안 할 때 독선으로 이기주의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를 닦기 위해서는 내가 결혼을 할 수 없다 해야 그 사람이 영원한 행복이다 그 말이야. 근데 차선책이 뭐냐?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상이 비더라고.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중생이다 범부다 하는 거는 전부 다 불출이고 반편이거든. 반쪽이거든. 반쪽 불출이는 어찌해야 됩니까? 모여야 돼요. 합쳐야 살아. 단합을 안 하면 안 돼요. 같이 살지 않으면 못 살아나요. 그래서 결혼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는 저 생태계 원리를 보면은 그는 소상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혼은 불출이 반패들이 전부 다 모여가 짝을 지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끼리 짝 지우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알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대놓고 가는 거야. 덤떠미리가 가난하면 죽는다 소리밖에 더 나. 나는 그 생태계 원리를 보고 난 터득을 했어요. 그런데 경봉스님은 또 재미난 말씀을 곰다리 잡는 얘기에 들어서 아는가 모르겠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산에서 곰을 만났어. 곰이 덮치니까 도망을 가다가 나무 뒤로 도망을 갔거든. 그게 곰이 이제 뺑뺑이 돌고 사람도 뺑뺑이 돈다 도망가고 잡으러 가고 이래서 딱 곰이 이제 뺑뺑이 돌다 보면 못 잡으니까 뻗쩍 서가지고 나무 뒤에 있는 사람을 탁 안으려고 두 다리를 갖다 탁 안았거든. 그러니까 뒤에 나무꾼이 응급길에 어쩌습니까? 곰 두 다리를 잡았다. 그래, 곰 다리를 잡고 그 나무꾼은 이제 놓으면 죽으니까 그 곰 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죽을 힘을 내는 것 다 사력을 다한다고 하죠. 사력을 다하면은 평소에 자기 힘의 몇 배가 나온 줄 압니까? 몇 배쯤 나옵니까? 내가 오늘 이 얘기는 시적한 얘기 같지만은 이 그대로 현실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면은 평소에 보통 때 그냥 흐느적한 힘의 10배가 나옵니다. 사력을 다하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력을 다하면은 다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곰은 사람의 힘의 10배인데 죽느냐 사느냐 힘을 내니까 곰 다리를 붙들고 버티내는 거야. 그래 하루 종일 버텼어. 하루 종일 버티는데 살라고 그랬는지 죽으려고 그랬는지 포수를 만난 거예요. 곰 잡으러 다니는 그 사냥꾼을 만났어. 그러니까 사냥꾼이 보니까 곰을 잡고 늘어지거든. 눈이 어찌 되겠어? 벌쩍 뛰지 뭐. 그래 이제 곰을 잡으려고 하니까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 곰을 어떻게 하면 잡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무꾼이 내가 곰 잡는 데는 명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설프게 곰 잘 잡았다면 큰일 나니까 당신이 와서 어떻게 해라. 곰 다리를 좀 붙들어 잡아. 곰 다리를 그래서 이놈은 곰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눈이 웅담 생각부터 많이 났지. 곰이 보이나 웅담밖에 안 보이지. 그 곰 다리를 딱 붙들어 잡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력을 다하다가 나와서 기진맥진 하지. 안 그러겠어요? 퍽 퍼졌지. 곰 잡을 수 있나? 옆에 퍽 퍼져가 이렇게 빨리 잡아라 하니까 내 힘이 다 빠져서 죽겠다. 이제 니 알아서 해라 하고 막 숨 돌리기 싫더니 가버렸어. 그게 뭐냐? 젊었을 적에는 그저 사력을 다해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다가 한 60 넘어가나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안 될 타기 그때 마치 구세주가 나타났어. 누가 나타났어? 아들, 딸이 시집갈 때, 장가갈 때 됐거든. 그 인수인계하고 자기는 손을 낳았어. 낳았는데 막 기진맥힌 애가 죽게 됐지 뭐 별거 있어.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꼭 곰다리 잡았다가 인수인계하고 자기는 그만 기진맥힌 애 죽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그 경봉 큰스님께서 그런 법문을 하셨어. 알고 보니까 그 60 넘어 되면 그게가 이제 먹고 그 상속도 하고 그러대. 그게 왜 그런 게 했더니 기진맥힌 해가지고 뭐 미명하여 상속이라 해놓고 너 떠는 깁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낳고 찌는 할 일 다 했다. 다 하기는 뭔데 죽는 날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일생을 마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인생살이가 딱 따지고 보면은요, 그거 다시 돌아볼 것도 하나도 없고 다시 생각할 것도 하나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실달태자 때, 야, 요거 임금짜리 한번 넘어다 보다가는 그만 나중에는 영원히 죽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만 니떡 내몰라를 하고 그도 차버리고 가니까 세상에 그런 멍청이가 어디서 임금짜리도 내버리고 하고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어. 그랬다 갔더니 또 그 부처님이 도 닦는 그 나라가 그 마갈타국이거든. 마갈타국은 인도에서 제일 큰 대국이었습니다. 마갈타국 빈디사라왕이 하루는 칠달태자가 탁발하러 가시는 걸 보고 성무에서 딱 보시고 정말 그 자태가 거룩하고 엄숙하고 해서 말이야, 한눈에 보면 무슨 저런 거룩한 사람 있는 거 물어봤더니 갑이라고 칠달태자라고 하거든. 자네도 그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한 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성 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막 어떻게 방금 반해가지고 막 우리 같이 삽시다. 참 꿈도 야물지. 그러니까 안 한다 하니까 좀 먹고 뭐 해서 그런가 싶어서 내 땅을 내 반은 쪼개줄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 하니까, 그래도 안 하라 하니까 내 죽고 나가다 마나 다 하라고 해도 그래도 안 하거든. 이미 부처님은 죽기 전에 늙은만 돼도 그 땅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어이 땅이 얼마쯤 필요했습니까 죽으면은. 막 굳이 땅이 필요했으면 얼마쯤 필요했어요? 한 평, 그것도 몇 년 만이면 그것도 안 되지. 15년이니까 그것도 무효돼. 15년이든가 20년이든가 20년인가 20년이면 땅 그 한 평 그마저도 뺏겨버려. 그럼 자기 가져간 건 몇 평이고? 하나도 없지. 여러분들 그 많은 땅 부자들 말이야, 땅 거지들이라고 하지요. 그 자기 것이 될 기라고 말이야, 그렇게 등기등본하고 보존등기까지 다 해도 나중에 굳이 가지고 갈 땅이 있다면 한 평밖에 못 가져가는데, 그것도 뭐 죽고 난 뒤에 뭐밖에 유효라. 20년 후이면 그것도 무효야. 그것도 소용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뭐 하시라 했어? 죽고 난 뒤에 화장해서 가루 조금 남거든. 그것도 저 배고픈 짐승들이나 날짐승들한테 배나 불려주라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화장 딱 해서 그렇게 다 끝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알약만들 하는 소리는 죽으면 또 두 번 죽는다고. 화장도 못하게 하잖아요. 두 번 죽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화장하면 또 두 번 죽는다나 어쨌다나. 참 웃기지. 그래가 30년 후에 가서 몇 등 한번 파봐 뭐 있는 것 같더니 가면 뭐 있지?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그거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머리 틀어박고 뭐하고 앉아있어? 절하고 또 거기에다가 거룩한 상석 갖다 놓고 그거다가 그 전에 동명불원 안에는 뭐까지 설치했어? 무덤 안에다가 에어컨까지 설치해가지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갔다니까 가서 TNT로 터뜨리버리게 해놨더니 아따 뜨거워가지고 그 철거했잖아요. 사람들의 그 흠망과 욕망이라는 게요, 그렇게 한심하게 끝도 갓도 없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송장도 할까 싶어서 에어컨까지 가설 다 안 하나. 참 천년만년 갈기라고 그 좋은 그 오석, 말년 가는 비석을 다 씌워놨는 거라. 씌워놨는 데 안에 그 송장은 몇 년 만이면 없어지노? 한 30년 가면 없어질 건데 앞에 비석은 말년을 가고 하니거든. 그게 앞뒤가 도대체 안 맞는지만 하는 게 이 중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법사 공덕품은 다음 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전체적인 이 얘기를 엮어가고 이제 다음 달은 이거 이제 내 눈으로 뭘 해야 됩니까? 수지, 독송, 그 다음 집에 가서는 뭐 에이, 얘기 똑바로 해야 알지. 오늘 이렇게 공부 잘했는가 못했는가. 집에 가서는 서, 사,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는 해설 그 말이야. 요 5가지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지,
독, 송, 서사, 그 다음에 이인해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읽었거든. 되는 소리 듣니 안 되는, 씨가 먹히든지 안 먹히든지 그 말이야. 자꾸 해줘. 그런 논문을 하고 있어요. 저 기독교의 집사들은 다 합니다. 집사들이 다 누굽니까? 그게가 다 우리말로 보살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날 그 교회에 가서 목사한테 들었던 그 설교 있죠? 그걸 꼭 메모해가지고 기억해 두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씨가 먹히든지 안 먹히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심지어 우리가 지나가도 예수 믿으라고선 그래 뭔데 이렇게 나나면 되는 소리가 안 되는 쭈찌거리 돼요. 그 정도까지 하면은 남이 볼 적에 영락 없이 미친놈이라 하지만은 자기는 뭡니까? 그게 남에게 얘기할 적마다 자기 귀로 듣지요? 들으니까 또 2중 3중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기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남을 가르칠 때 자기가 배울 때 공부보다 몇 배 되는 줄 압니까? 최소한 3배는 공부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남에게 가르칠 때가 얼마나 되느냐, 자기가 배울 때보다 공부가 최하로 3배가 된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자꾸 법문을 해주면은 스스로가 법문 듣고 공부할 책일 때보다 3배 공부가 더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은 참 아니한 말로 죽어서 갈 거니까 그 극락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선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큰 덕을 보게 됩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